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날아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손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인 토마스 만의 소설 중에 마의 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에 있는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군인으로 있는 자기 사촌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병문안 겸 함께 쉴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산책로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항상 한 중년 여인이 나와서 매일 운동을 하는데 그 여인이 항상 한마디를 외치면서 하는 것입니다. 둘다, 둘다. 매일 하는 거예요. 둘다, 둘다. 그래서 이 친구가 먼저 있던 친구에게 저 둘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냐? 왜 대체 둘다를 외치며 산책을 하냐? 했더니 이 친구가 둘다라는 말씀에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냐 했더니 저 어머니가 큰아들이 병이 걸려서 정신과적인 병이 걸려서 병원 입원을 했는데 그 동생이 이제 형님이 병원 입원했으니까 휴가를 내서 형님 병원을 왔는데 오다가 병이 걸린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동생의 형편이 형님보다 더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아들 둘 다 하나는 정신병에 걸리고 하나는 또 형 병원에 와서 다시 병에 걸리고 둘 다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도? 둘 다를 소리치고 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이제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러고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갈수록 태산이고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변화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탄탄대로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인생의 길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인생의 길은 구불구불 산길을 가야 되고 올라갔다 내렸다 골짜기와 꼭대기를 늘 반복하며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완벽한 환경을 갖추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의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에게라도 그런 조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주어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그런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른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면 남편이 바람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돈 때문에 사기당할 가능성이 또 살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의 연속인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기쁘게 행복하려면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또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지만 기뻐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인간에게 기쁨을 얻고 행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불행하니까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이 조건 만족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을 만족시키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기쁨, 환경이 완벽하게 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오는 기쁨, 그 기쁨을 결코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는 기쁨을 구하고 살아가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구하는 기쁨은 환경이 완벽하게 되고 조건이 충족되는 기쁨인데 주님은 그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두고 세상을 떠나시았죠. 물론 영으로 계시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육체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공격을 당할 때면 주님이 방어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리 하실 수 없죠. 눈에 보이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될 텐데 이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한 핵심 내용은 첫째는 하나가 되라는 기도이고 둘째는 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세상에 있는데 환경은 세상에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어디서 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고뇌요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16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아니해야 되고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던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주신 원리와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 말은 안 하지만 돈을 벌려고 사람이 죽을 똥 산똥 하는 것도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 돈이 나에게 뭐를 갖다 줄 거라고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까? 행복과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내 환경을 바꾸고 또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충족시키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을 추구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다른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 얻은 기쁨은 환경이 완벽해야 되고 조건이 충족되어 얻은 기쁨인데 주님은 다른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그 기쁨을 일컬어 내 기쁨이다. 주님의 기쁨이다. 세상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인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고 이 기쁨을 놀아주면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때 오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세상과 다른 기쁨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을 내 기쁨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 주님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기쁨을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세상이 생각하는 기쁨, 세상이 생각하는 기쁨은 두 가지죠. 환경이 완벽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기뻐할 거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야 가는 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힘이 무엇인가? 주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역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 어떤 기쁨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오는 기쁨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돈이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면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잠시지만 주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기쁨이 아닌 내 삶 속에 내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인가? 주님이 내 기쁨이 내 가운데 충만하면 이겨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거꾸로. 주님, 내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충족하지 못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나는 그때 행복할 겁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 기뻐할 겁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주님이 우리 마음간에 심어진 기쁨인데 그 기쁨이 환난을 이기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환경을 해치고 나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환경이 좋아서 주는 기쁨, 조건이 충족해서 주는 기쁨,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간접적으로 얻은 거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며 조건이 충족되면 오늘 보면 주님께서 근데 간접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처럼 주머니에 보석을 주어준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풍성하게 진유가 이르니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집어넣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쁨이 임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라도 헤쳐나갈 것이고 어떤 환경도 그 기쁨을 깨지 못할 것이고 없애지 못할 것이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리 약속하신 기쁨은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임하시면 어떤 환경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기쁨을 넣어주시면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일컬어 하박국 선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거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전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딱 두 마디로 소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도록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신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그 가운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 풍성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똑같이 있으셨죠. 아버지는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그 기쁨이 예수님을 주장하고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전혀 환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사셨는지 딱 한 구절로 설명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전혀 행복할 수 없는 환경군에 살았으며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조건군에 살았지만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사소하고 작은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틀이 잘못된 거죠. 근본적인 틀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통하여,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 기쁨을 내드렸던 것이 그들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주는 완벽한 환경을 통하여 조건이 완성되어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품고 있던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수록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인이 사도 바울을 가기 전에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는지도 몰랐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많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주님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기쁨, 이 기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살아왔거든요. 기쁨으로 오지, 환경이 완벽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얻은 기쁨밖에 모르고 살아가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것처럼 우리 오늘까지 신앙생활에서도 참된 기쁨이 예수님께서 마음가운데 풍성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야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외에 성령 세례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가운데 풍성하게 지니고 있던 것들, 그분이 우리에게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 것처럼, 주머니에 보석을 넣어준 것처럼 내 마음가운데 심어 넣어주시지 않으면 찾아오게 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쁨을 매일 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줘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구하실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처짐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환경이 나쁘지만 조건이 저는 충족되지 못하지만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보여주시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 뛰게 하시는 그 기쁨을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세상에 추구했던 다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기쁨은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도 아니고 참된 기쁨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넣어주시는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갈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기쁨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주의 임하시고 영이 임하시고 갈망이 채워지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고유했던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 내 안에만 있는 기쁨,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으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환경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길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 네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진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쁘든지 좋든지, 조건이 채우든지 안 채우든지, 주변의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아니하든지, 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실컷 맞고 유혹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심할 때 주께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환난과 매를 이겨냈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준 주의 기쁨을 통해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교회가 뭐 크게 붕대서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모아두면 거기에 뭐가 기쁨이 있는 적을 살아가는데 거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하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어 노력하면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함에 재수를 듣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고 죽을 만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 내가 환경이 변하면 기뻐할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든지 그 환경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임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지만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결단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부족한 상태이든지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법을 배울 때 이 기쁨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고 동창생 만나러 갈 때까지 아침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아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옷도 막 새로 다르 입고 그 다음에 머리도 하고 미장원도 하고 저녁에 집에 오니까 막 기분이 막 나빠갖고 죽을상을 두고 돌아왔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니 거기 갔더니 학교 다닐 때는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아니 어쩌다 남편을 잘 만나갖고 차도 보니까 외제차를 막 끌고 오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주 호사스하게 살아가 보니까 아유 내가 그저 똑같이 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냐. 행복이 싹 사라지는 거죠. 뭐가 행복을 빼앗아갔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도 주님 나는 저렇게 돈 많은 남편을 만나 저렇게 멋진 차로 타지 못하지만 그 남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함께 예수 믿고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다. 이리 돼야 신자가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까지 가기는 한참 먼 사람들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가기는
그 여기서 돌아오니까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에 대하여 사는 삶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늘 묵상하고 살아갈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하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아니 그 오빠가 먼저 가니까 두 누이 동생들이 너무 서러워서 막 울고 흔들고 오빠가 가면 안 된다고 나사로가 반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동생들이 우는데도 꼼짝 안 했어요. 그냥 나무 토막처럼 굳어져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반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평가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나사로가 실체했던 것처럼. 그러나 오직 주님의 소리만 응답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음성에 응답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죽은 자가 되고 환경과 생활을 기뻐할 것입니다. 백부장 야이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막 흔들고 아버지가 흔들고 통곡을 합니다. 반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완벽하게 죽어지고 오직 한 분 주의 말씀만 반영하고 살아갈 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행복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잘못 살아왔습니다. 결코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환경이 완벽해지면 조건이 충족되면 주는 기쁨,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넣게 되면 그 기쁨에 인하여 환난을 이기게 될 것이며 어떤 환경도 헤쳐나갈 것이며 어떤 충족하지 못한 조건 안에서도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임하시도록 오직 내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 사실 때 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분의 음성만 반응하고 살아갈 이 기쁨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이 기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쁨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죽기로 기뻐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약속하지 않는 완벽한 환경이 되면 조건이 충족되면 오는 세상의 기쁨을 구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시면 환경을 이기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